재판받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1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은요, 사실은 2절에서부터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먼저 재판을 한번 받으셨죠. 그리고 오늘 빌라도한테 와서 또 재판을 받는 건데, 제사장들 앞에서 재판받는 그 재판은 무슨 종류의 재판이라고 그랬죠? 종교 재판. 그렇죠. 종교적으로 무슨 죄가 있느냐, 그거를 들춰내는 재판이었고요. 그 재판이 끝나고 나니까 2절 말씀에 결박하여 끌고 총독 빌라도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와서 오늘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은 무슨 종류의 재판이에요? 그렇죠. 정치 재판입니다. 정치적으로 이 로마법에 어떠한 그 죄를 졌느냐, 이제 그걸 따져보는 재판이에요. 그 예수님이 끌려가신 그 자료를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난번 보여드렸던 건데, 맨 처음에 감람산에서 체포를 되셨잖아요. 그 다음에 안나스, 그러니까 전 대제사장, 그 다음에 가야바, 지금의 대사장, 이렇게 이제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요 빌라도 앞에 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빌라도가 헤롯한테 또 보내요. 그래서 헤롯한테 갔다가 다시 또 빌라도로 와서 여기에서 최종 사형이 결정이 돼서 채찍질 당하고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넘겨지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제사장의 재판이 끝나고 빌라도 앞에 와 있는 지금 요 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정치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는 죄목도 뭐에 관련된 거야 되겠어요? 그죠? 정치적인 거, 로마법에 대한 죄목을 들춰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보면 어떤 죄목으로 고발하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23장 2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아멘. 자, 여기서 고발 내용이 몇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죠, 백성을 미혹한다. 이 말은 백성을 막 이렇게 막 뭐죠? 이렇게 이제 밀란을 나게.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그렇죠. 반란, 데모 이제 막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시끄럽게 한다 이 말이에요. 로마에 저항하게 한다. 그다음에 무슨 죄목이에요? 세금 문제. 가이사한테 세금 바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가이사 건 가이사한테 바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트집을 잡는 거죠. 세 번째 죄목은 뭐예요? 그렇죠. 자칭 왕, 그리스도다. 자기가 왕이다, 구원자다, 이렇게 떠들고 다닙니다. 이런 정치적인 죄목을 가지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발의 핵심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르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가이사 황제에게 반역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기가 왕이다. 가이사 황제가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지금 무리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있는데 또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면 무슨 죄예요? 반역죄, 대역적이라고요. 이거는 사형 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 죄목으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딱 앞에 놓고 신문을 벌여요. 오늘 우리 그 마태복음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뭐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인 신문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빌라도가 딱 신문을 해보고 나니까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3장 4절이에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죄가 없다. 신문해보니 무죄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랬다고요. 근데 대제사장들, 이 백성들이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계속해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너무 괴로워서 한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게 뭐냐면, 지금 재판받는 요 때가 무슨 때예요? 무슨 절기? 6월절 절기라고요. 지금 이제 요 아침이 밝으면
이제 그 뭐 유월절 제사를 지내고 이제 막 요런 유월절 절기라고요, 지금이. 근데 유월절 절기에 이 총독이 행하던 전례가 하나 있어요. 관습이. 그게 뭐냐면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그죠? 8.15 특사 이런 거예요. 특별 사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이 그 전례를 이제 들먹거리면서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어떤 유명한 죄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라바였습니다. 바라바. 16절 보니까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라바가 무슨 죄를 졌어요? 그렇죠? 그게 마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네, 그러니까 보세요. 밀란을 꾸몄어요. 그리고 밀란을 실제로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살인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보면 강도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킨 반역자고 살인까지 하고 강도짓까지 한 그런 아주 나쁘고 유명한 죄수예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묻는 거예요. 이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님을 풀어줄까? 이 백성들은 뭐를 요구해요? 바라바 풀어달라, 바라바. 아니, 그렇게 사람 죽이고 뺏고 강도짓한 사람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나쁜 짓 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빌라도가 너무 하다 안 되니까 손을 딱 씻고 그냥 이제 예수님을 내어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재판 어떤 상황들인데요. 이제 재판 장면을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재판장의 그 상황을. 자,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자, 누가 마주보고 있어요? 빌라도 총독과 예수님이 지금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 앞에 서 있다고 기록해요, 성경은? 예수님이 총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총독 앞에 서 있어요. 여기에서 그 주차가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중심이 되는 사람. 예수예요? 총독이죠. 총독이 지금 중심에 딱 서 있는 거고 그 앞에 예수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법정이란 말이에요, 법정. 자, 그 다음 화면 하나 보여주세요. 빌라도 총독은요, 지금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예수님은, 그쵸, 법정에선 지금 피고인이라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은 원고예요, 원고.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 자, 근데 저 재판장하고 피고인의 자격으로 지금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데, 여기서 소위 말하는 누가 지금 갑이에요? 그죠? 총독, 재판장이 지금 갑이라고요. 예수님은 피고인으로서 을이에요, 을. 그래서 재판장의 말 한마디면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재판장이 갑이라고요, 여기선 지금. 그러면 피고인은요, 재판장이 묻는 말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대답을 잘해요. 고분고분 심기를 건드리지 않게끔 대답을 아주 잘해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대답을 잘 했을까요? 잘 안 했어요. 예수님이 조금 이렇게 대답을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자기가 갑인데 이게 죽으려고 대답 똑바로 안 해? 이제 막 이러는 거예요. 빌라도가 열받았어요. 예수님이 하도 대답을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19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네. 빌라도가 짜증나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너 내 말 한마디면 너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 대답 똑바로 해. 그냥 확 이제 막 이러는 거죠, 지금 빌라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협박을 받고 바짝 쫄았죠. 그래가지고 대답 잘했죠, 그 다음부터.
아니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보세요. 빌라도한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 그거 네 거 아니야. 네가 갖고 있는 그 권세 하나님이 너한테 맡겨주신 거야. 네가 그 권세를 잘못 쓰면 너는 책임져야 돼. 까불지 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재판장이라 지가 갑인 줄 알고 막 큰 소리 쳤는데 예수님은 척 째려보면서 뭐?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까불지 마 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요 재판장에서 누가 갑이에요? 빌라도가 갑이라고요. 재판장이 갑이에요. 근데 사실은 누가 갑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갑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영적인 실체입니다. 영적인 실체. 예수님이 갑이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상황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지금도 그나마 이제 4단계라 아예 못 드리게 한 걸 그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이제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나마 19명까지는 예배를 이렇게 나라에서 허락을 해줬어요. 허락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19명 이렇게 모여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딱 19명밖에 안 왔잖아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지금 이 감염병, 방역법,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교회를 지금 폐쇄시키고 있다고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정지시켜버리고 이 교회를 굉장히 지금 함부로 하고 있어요. 함부로. 공권력이, 그러니까 경찰들이 교회 함부로 들어와서 막 휘짓고 다니면서 잘못한 거 있나 없나 검사하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원래 공권력은요, 교회 안에 종교시설에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세상 권력은 교회를 간섭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정교 분리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 중학교쯤 됐을 땐가? 그때 막 데모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떤 그 죄인들이 그 경찰한테 쫓겨가잖아요. 그럼 이 죄인들이 어디로 도망가는 줄 아세요? 그 성당으로 도망가든지 절로 도망가든지 그래. 교회로는 도망 그때 잘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데로 막 들어가요. 그러면 경찰들이 그 성당하고 절 문 앞에까지 와서 잡으러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 있는 걸 알면서도. 1주일이고 2주일이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고요. 왜 그랬어요? 네. 종교시설을 함부로 세상 공권력이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만큼 신성시해줬고 정교분리 원칙이 지켜졌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 전염병 그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를 공권력이 짓밟고 있어요. 나라에서 예배를 감히 허락해 주고 있어요. 허락. 요만큼만 드려라. 허락해 줄게. 지금 이 짓거리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권력 앞에 지금 교회는요, 을이 됐어요. 을. 세상 권력이 정부가 갑이고요. 교회는 을이에요. 그래서 핍박당하고 교회 문 폐쇄당하고 벌금 내고 막 지금 사람들한테 눈칫밥 먹고 있고 지금 막 이러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했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 권세 위에서 주지 않았으면 네가 가질 수 없다. 그 말씀 하시잖아요. 지금 이 세상의 어떤 권력, 이 정부의 어떤 권력들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런저런 다 떠나서 일단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갖고 있는 정권이라고요. 그 모든 권세들이 다. 그거 잘못 사용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잘못 쓰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근데 보세요. 이 권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받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해요? 하나님이 이걸 가만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받아서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아니 100% 신이요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데 내어줘요? 하나님이 이거를 가만두시겠냐고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 없는 예수를 그냥 죽게 내어준 이 빌라도, 자기는 죄 없다 손을 씻었지만 비겁하게 내어준 이 빌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총독 자리에서 쫓겨나고요. 뭐 문제가 생겨서 로마 황제한테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사형 받기 전에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해버려요. 죽기 전까지 자기가 예수님을 팔은 것에 대한 어떤 심적인 어떤 이 장애들이 와가지고 많이 고통스러워했다는 전승들이 있어요. 결국 자살로 비참한 인생을 끝냈다고요. 그러면 때를 쓰고 때를 써서 예수님을 죽였던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하나님이 가만두셨을까요? 역사적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24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하고 손을 씻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백성들이 뭐라고 소리치느냐? 25절 보세요.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총독이여, 예수님의 그 무죄한 피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그 피값을 감당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죽이십시오. 큰 소리 쳤다고요. 큰 소리. 그래서 그 피값을 찐하게 받았습니다. 70년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 한 29년, 30년쯤으로 본다면 한 40년 뒤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비참한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로마군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포위하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그 무너질 때 죽은 그 유대인들이 110만 명입니다. 110만 명. 우리 김포 시민 전체가 지금 5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2배가 더 되는 인원이 그때 죽었다고요. 근데 로마에 의해서 포위당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분이 일어났어요. 왜? 원래 그 강경파도 있고 온건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 유대인들도 나눠져 가지고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살해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숨죽이는 상황이었는데다가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식량이 떨어진 거예요. 식량이. 너무너무 굶주리다가 무슨 일까지 벌이느냐?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굶주리고 눈이 뒤집혔으면 자식을 잡아먹겠어요. 그러고 나중에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찔러 죽이고,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 당시에 있었다고요. 말 그대로 생지옥입니다. 생지옥. 생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손이 그 피를 감당하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 책임지고 있다고요. 반유대주의라는 사상이 있어요. 반유대주의. 유대인을 배척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인데, 그게 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유럽 쪽에도 많이 있었는데, 유럽에서도 여기저기 유대인들은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요. 그 게토라고 하는데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그 정착촌처럼 유대인들만 몰아놓고 너네 여기 나오지 마. 가둬놓고 생활했던 그런 역사도 있고요. 여기저기 유대인들을 많이 핍박해서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제2차 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600만 명 여러분. 작은 인구예요. 끔찍한 인간 이하의, 동물 이하의 대접을 받았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요. 이 반유대주의가 지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금요일 날 이제 도쿄올림픽 개막식 했잖아요. 혹시 그 소식 들으셨어요? 개막식을 총지휘하고 연출했던 사람이 개막식 하루 전날 잘렸어요. 왜 잘렸는지 아세요? 옛날에 유태인을 학살한 그 사건을 조롱하는, 비웃는, 유대인을 비웃는 뭐 이렇게 발언을 한 적이 있는 게 드러나가지고 개막식 하루 전날 총감독이 잘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도쿄올림픽이 아주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반유대주의는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유대인들이 뭐 세계를 주름 잡는다 하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여전히 반유대주의 사상이 강해서 유대인들 중에는 자기가 유대인임을 안 밝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지금 세계 속에서 많은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핏값을 달게 받겠다고 일단 예수를 죽여라 소리쳤던 그들이 지금 철저하게 그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빌라도가 갑인 것으로 보이고 대제사장들이 갑인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사실은 예수님이 갑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갚으시고 심판하시는 진정한 재판장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이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죄값을 물으실 겁니다. 지금은 지들이 뭐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줄 알고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 앞에 반드시 계산하고 책임질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날이 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너무 좌절하거나 쫄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셔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세상이 갑입니까? 내가 갑입니까? 여러분 지금 실제적으로 세상 속에서 들어가면 갑으로서 큰 소리 치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뭔가 아닌 것 같아. 그죠? 성도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면 왠지 손해봐야 되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이래저래 좀 피해도 많이 보고 그런 게 있다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을의 자리에 가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고요. 늘 약자의 모습으로 입장에 서서 늘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아까 빌라도와 예수님이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내 앞에 세상이 있는 겁니까? 세상 앞에 내가 있는 겁니까? 세상 앞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 보이지만 실제는 뭐예요? 내 앞에 세상이 있는 거라고요. 내가 주체라고요. 내가 갑이라고요. 내 앞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세상 앞에 우리가 약한 자로 을로서 비굴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갑이라고요. 우리 앞에 세상이 있는 거라고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아멘. 지금은 세상이 우리 성도를 교회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누가 최종 판결을 내려요? 우리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고요. 교회가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요. 왜? 무슨 자격으로? 그죠? 이사야에 보면 성경 여러 군데 여호와가 우리 재판장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재판장이라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된 왕의 그 권세를 가진 자로서 세상을 심판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갑이라고요, 갑.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볼 때 나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나보다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 또 아니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환경들, 어려운 문제와 상황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갑인 거예요. 나보다 높은 그 사람이 갑이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갑질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갑이라고요. 곤란한 이 상황들이 갑이에요. 나는 을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들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빌라도가 내 말 한마디면 너 알지? 이러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향해 협박하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면 알지? 세상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그 두려움과 공포감에 지금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속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 그 모든 권세들, 그 모든 환경들 사실은 다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붙었습니다. 누가 갑이에요? 골리앗이 갑이죠. 골리앗이 갑이죠. 다윗은 을 중에도 을이죠. 딱 보기에. 근데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요? 그죠? 이제 그런 걸 다 합쳐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길 때 다윗이 이기는 거라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이겨요? 하나님 편에 서야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쫄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은 세상,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은 인생의 문제들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깨트리고 승리하는 존재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질병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물질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요. 우리는 근본 자체가, 출발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지금 여러분 문제 때문에 질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질 것 같습니까? 육신으로는 그래 보이죠. 계산기 두들기면 우리가 질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심판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으니 내 인생을 하나님께 속하게 두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안에 살아가며 예수 편에 설 때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이 보기에 갑질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반드시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요. 이제 명절에 죄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봐요. 17절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는. 자, 바라바와 예수 두 사람을 놓고 이제 선택을 하라는 건데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 앞에 뭐 숫자 표시 하나 돼 있죠. 네, 그 밑으로 내려가서 그 각주를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바의 이름은 바라바가 아니에요. 그렇죠?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 원래 이름은 예수인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을 붙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 내지는 별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라 하는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름은 예수. 바라바는 별명 같은 거예요. 별명 같은 거. 뭐 이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속 시원한 해석은 없고요. 그냥 뭐 별명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둘 다 예수인데 너희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 구원자잖아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바라바라 하는 예수도 구원자라 하는 거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도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요, 어떤 식으로 세상을 지금 구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세상을 어떻게 구원해요? 십자가 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지금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희생제물이 되어 너를 살리겠다 하는 거죠. 그게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방법이에요.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죠. 죄와 저주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는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폭력으로 밀란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고 빼앗아서 구원을 주겠다 하는 거죠. 너를 죽이고 내가 살겠다 하는 구원의 방식이에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육신적인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보세요. 둘 다 예수예요. 둘 다 구원자예요. 그런데 구원하는 방식과 목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어떤 예수를 선택했어요? 그렇죠?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선택했다고요.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오늘 우리의 인생 앞에도 사실은 두 가지 예수, 두 가지 구원의 방법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우리가 구원받고 건진받아야 할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두 가지 예수가 있다고요. 그걸 우리 보고 선택하라 하는 거예요. 바라바 예수의 방법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방법이냐. 너는 어떤 방법으로 네 인생을 구원하고 어떤 방법으로 네 인생의 어떤 그 자유, 축복을 누리겠느냐?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합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의 이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그죠? 폭력이 들어가고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앞서야 되는 거예요. 경쟁에서 내가 너보다 높아져야 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너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너를 죽여서라도, 너를 짓밟아서라도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라바라 하는 예수. 세상이 우리를 향해 구원하겠다고 하는 방법이라고요. 경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뺏어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네가 죽어야만 내가 사는 방식이 바로 바라바 예수의 구원 방식이라고요.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의 구원 방법은 뭐예요? 그죠?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섬기고 낮아지고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겠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방법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어떤 그 문제 속에서 어떤 구원의 방법을 선택하며 살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바라바라 하는 예수의 방법입니까?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의 방법입니까? 세상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인생 속에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승리자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어떤 자유와 해방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분이세요. 바라바라 하는 예수의 방법, 세상의 방법은요, 지금 당장은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그게 성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진정한 구원의 방법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 재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모든 관계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그리스도 예수의 방법, 성경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적용하여 구원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계산 두드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방법대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